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어졌던 그 모든 이방을 내게 멸망시키리라. 그러할지라도 너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요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자요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컨퍼런스 이제 전제 작업으로 힐링갓, 치료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부제로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이제 컨퍼런스가 새벽 주초에 있을 텐데, 이제 그 전제 작업으로 오늘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치료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0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두 군데나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30장 21절 전반절에 이제 그 용도자는 또 그 통치자도, 이게 이제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별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회복하실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예레미야 30장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다다음 주 컨퍼런스 때 여기가 하도 이제 길어가지고 그 구절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힐링갓, 하나님의 치유에 관련된 메시지를 이제 계속 선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치료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왜 치료가 필요한가? 그것의 명확한 답은 뭐냐면, 모두 상처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는 병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뭐가 안 좋습니다, 막 설명을 한단 말이죠. 전문가로서. 또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병을 치료할 수는 없고, 또 할 수 있으면 미리 좀 병을 막아봅시다 라는 의미가 좀 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상업적으로 약을 팔아먹기 위한 또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편에 무슨 건강 프로그램 나오면 꼭 여러분 홈쇼핑 들어가 보면 똑같이 그걸 팔아요. 그런 거. 그리고 또 그런 데 나오는 의사들은 자기 홍보 목적, 자기가 홍보되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병원 가더라도 이렇게 병원, 방송에 나왔던 의사 선생님이야, 그럼 조금 믿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 서로 윈윈하라는 의미로 그러긴 하죠. 세상에서의 치료는 병증을 치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신병이든 또 혹은 또 육체적인 병이든 병증을 치료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치료는 거기에 초점 맞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 세 가지 큰 핵심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을 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 힐링, 치료하시는 사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3분의 2가 치료에 맞춰 있어요. 병치료에. 그러니까 성경에 병든 자들 중에 손 마른 자와
또 문둥병자와 뭐 보지 못한 자와 막 각색 병자까지 다 왔다라고 그러지. 각색 병 아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이르기까지 그들이 왔는데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이 온전히 치유받고 갔더라 해서 온전히 치유받았다 말은 완전히 치료를 받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생각하세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그때의 모든 예수님의 치유는 100%였어요. 예수님 온 자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치유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는 믿음 없는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았어요. 대부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으로 치유받아 라고 하는데 38년 된 병자는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얼떨결에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건 가운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낫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은 아니거든요. 낫고자 합니다. 근데 나를 물에 여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낫고자 하냐 묻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너 치료해 줄 겐데 돈 못 사다 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물이 동하는데 먼저 넣어줄 사가 없습니다. 넣어주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지금 이 깔고 있던 그 자리를 두고 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표현에 우리는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에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셔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리를 들고 가라. 근데 안식이래요. 예, 이게 문제예요. 안식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좀 다른 사람 같아.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는 곳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자리 들고 가라 하니까 이건 황당한 거지. 그런데 그가 자리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즉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병이 치유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응함을 통해서 치료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을까? 이걸 통전적 치유라는 표현을 써요. 통전적 치유의 가장 큰 핵심은 온전한 회복이에요. 회복. 치료의 핵심은 회복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구상의 70억 넘는 인구의 모든 사람은 아프다. 안 아프다고 생각할 게 있지만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고 그 중생의 체험을 통한 원죄가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그 자범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병들어 있어요. 내가 감기 한 번도 안 걸렸고 그리고 튼튼했다.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 확 가요. 병원을 멀리하니까. 그러잖아요. 별거 아니지. 그냥 확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프다.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아파요. 관계로 아파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와 관계없지만 우리 윤 대통령이 나를 아프게 해. 그전에는 문 대통령이 나를 아프게 했고 그러니 나는 뉴스를 안 봐요. 왜? 뉴스 보면 열받으니까. 푸틴이 나를 아프게 해요. 왜? 전기료와 가스비가 오르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파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매일의 치유가 필요해요. 치료가. 매일 치료를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주님께로. 특별히 우리 마음이 계속적으로 치료받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제라는 안경을 쓰고 막 사람을 들여다보잖아요. 저 문제야. 저 애는 왜 그러지? 왜 저럴까? 그 눈으로 봐버리면 다 문제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문제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기특한 질문을 하는 거, 어떻게 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런 말을 다 쏟을 수 있어? 엄마, 내가 하면 괜찮겠어? 근데 괜찮은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 괜찮아. 근데 부모는 다 안 괜찮아. 마음에 응어려가죠. 그러니까 신주의 간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어릴 때, 젊을 때 엄마한테 신경전 모든 불렀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우리 애들 다 조심해야 돼. 저게 엄마한테 하지? 갱년기를 뛰어넘고 이제 하잖아요? 아, 영리를 견디면 안 돼. 견들면 아주 그냥 싸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받아. 그러니까 몸을 이제 정말 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래요. 그럼 왜 그런 생각, 참 기특한 생각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특한 생각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괜찮아. 왜냐면, 너희는 너희 아픈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과 모든 감정의 쓰레기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쏟아내도 돼. 왜 그러냐면, 나의 사랑은 바다 같은 사랑이니까 그래. 바다의 커넥션은 여러분, 우리 오물들 있잖아요. 우리 하수도 우리 뭐 1년에 한 번씩 이제 채워가면서 우리 또 중간중간 하수도에서 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시청에서 와가지고 우리 공동 쓰는 거 다 퍼서가지고 그거 어디다 버릴 것 같으세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 막 정화해가지고, 정화해가지고 버릴 거라 생각하잖아요.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이 쏟아낸 거예요. 배설물들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먼 바다로 갖고 나가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다 그래. 그리고 거기서 버려요. 이거를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정수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일일이 처리해가지고 버린 다음엔 착각 속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로. 거기 온갖 그게 다 거기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겁들을 이겨내잖아요. 요즘에 이제 하도 남획을 하고 인간들이 막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어 바다가 좀 병들어 있는 거지. 그런데 바다가 지구의 한 30% 이상이, 70% 이상이 있는데 그 바다가 지금 뭘 해요? 정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린 태풍 하면 막 지긋지긋하잖아요. 이런 거 태풍, 정말 안 왔으면 좋겠어. 태풍 없었으면 지구는 끝장이 났어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태풍은 왜 일어나느냐면 햇빛이 너무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습한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막 충돌하면서 막 기압이 생성되면서 이게 막 하는데 한쪽이 너무 뜨거워지고 하니까 이걸 지구가 식히려고 거기에 기류가 변하면서 막 태풍이 와가지고 한번 휘몰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 아픈 것은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바람피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집이 막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뭘 한번 좀 솎아줘요. 모든 걸 솎아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깨끗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둘 때 그를 주님이 충분히 발아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탁 건드려 주는 거예요. 아프지? 나도 아팠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도 너와 같이 아파한단다. 그런 신앙세계 속에 들어가면 외롭지 않아요. 과거에 가스펠송 중에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막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외롭지 않고 나 두렵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료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그 치료의 말씀, 라파라고 하는 그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 생각에 병을 치료해 줄 것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백성이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집트에서 소위 말하는 전염병과 온갖 질병에서 보호하는 나 여호와 곧 나의 이름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성경 말하고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병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더 가까워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셨다는 거죠. 근데 통전적으로 치료했다. 이 통전적으로 치료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와 정신에 이르기까지 이 전 인격을, 전인격을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의사는 육신의 병을 고치지만 마음의 병까지 고치지 못해요.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마음이 병든 사람을 고치다 보면 자기들도 모르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의사들 중에 자살을 많이 하는 의사가 다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그 대다수가. 그 정신과, 아니면 정신과 의사들 일탈 행동을 하면서 마약에 취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갖가지 정신질환자를 가고 와서 하다 보면 그렇고. 또 그 미국처럼 정신 상담을 많이 하는 곳도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 정신과 의사들과 그 정도 상담가들이 그렇게 많으면 미국 사람들이 좀 덜 해야 되잖아요. 덜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도 계속 늘어나냐고요. 이걸 팀 켈러 목사님 그러셨나?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외국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뭐라 지적을 했냐면 그게 치료해 줄 것 같으냐? 아니다. 그럼 그들이 돈 받는 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다. 받아라. 근데 그 자체가 온전하게 치료해 주느냐? 그렇지는 못하다. 그러면 이걸 상업적으로 들여다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던 것도 오늘날은 과잉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자라날 때 애들도 다 똑같이 생채기를 해요. 우리도 했었어요. 우리도 그냥 묻혔을 뿐이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과 놀면서 꺾어지고 안 그래요? 별놈들 다 있었잖아요. 친구들 중에 깍쟁이부터 시작해서 마음 좋은 애, 막 뚱뚱한 놈부터 시작해서 소심한 놈, 과격한 놈. 그런데 우리는 비슷히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롯이 그렇게 좀 놀았다고. 그러다 당하기도 하고 하면서 울면서 근데 거기서 깎여졌어요. 깎여지기도 하고 또 엄마가 와가지고 또 오지랖 놀면 엄마가 막 얘를 갖고 막 잡아먹고 막 별일 다 했다가도 막 그러다 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라난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애들이 이제 뭐 학원이다 뭐다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안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주위의 가족들이나 그 사람들 케어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그래 용량을 확대하니까 당연히 이제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뭐 상담가를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해라 막 그런 게 넘쳐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자 해요. 왜? 방송이 조장도 하고 실제로 사회 분위기라고 그렇고 정작 하나님께 찾아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내 삶과 나의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난 지금도 우리 아들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군복무를 했을까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결론은 하나.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우리 아들이 좀 어리게 보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저리대 저 녀석이 그것도 일반 애들 경험하지 못할 최전방 DMZ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막 정말 진짜 경험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응? 참모사가 지나다니를 않나 뭐 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나님이에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늘 살아는 판에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늘 기도하죠. 매일매일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 그리고 이 녀석이 나랑 통화하자고 할 때는 정말 힘드니까 통화하자 할 때고 그래서 통화를 하니까 후임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또 케어해야 되는 그 여린 아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해주고 하는 것들. 그런데 놀랍게도 잘 감당을 했어요. 여기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부모이든 뭐든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맡겨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특별히 새끼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치료자이신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진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칠 수 없다.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고칠 수 없다. 그들을 변호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정말 독특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그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거잖아요. 다시 볼까요? 그 30장 딱 그 우리가 이 11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후반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분명하게 주님이 구원할 거라 그러면서 내가 너 징계하지 않을 수는 없어 라고 그렇게 주님이 진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 없다고 할 수 없어 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연약함으로 우리 죄 때문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너 아파. 그건 아픈 거야. 근데 너 죄 때문이면 너 죄 때문에 아픈 거 분명해. 근데 나 너 구원해 줄게. 분명히 구원을 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를 징계하지 않을 건 아니야. 죄로 인한 것은 징계는 할 거야.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에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의 고백처럼 우리가 묵묵히 받아내면 돼요. 이 부분을 주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왜 치료자이고 구원자신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단만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단은 결국은 그거예요. 너희는 본래 죄로부터 태어나서 죄 짓는 자다. 그리고 너희는 고칠 수 없어. 너는 정말 대책 없는 애야. 대책 없는 존재야. 라는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고칠 수 없다? 너는 정말 대책 없다? 난 도대체 너 어떻게 해야 되니? 라는 말을 해요. 어떤 보면 무책임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이 몰래 만나세요.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38년 된 병자가 병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걸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온전한 치유, 전인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했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갖게 하는데 하나는 고통을 받게 하고 다른 하나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고 일부러. 그냥 선뜻 주님이 건져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그리고 비참함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이 치료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나는 고침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고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뭐 누구인가 고침받을 이유가 없어. 그거죠. 저거 제가 예전에
메니에르 때문에 중대 병원에 그 막 검사하러 딱 갔을 때 보면 그 의사 가운을 입고 와 있는 분도 있어, 앉아 있어.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분도 귀에 이상이 있는 거야.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제 다른과 선생님이겠죠. 그러니까 그 홍영호 선생님한테 이제 그 검사 받으려고 이제 그 치료하려고 앉아 있어요. 그럼 보세요. 분명히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 그 바운드리 안에서는 의사 선생님으로서 했겠죠. 그러나 거기 와서는 환자로서 또 이제 선생님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시간 잠깐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또 옆방에 있는 그 선생님이 젊었을 때부터 신장을 굉장히 염을 안고 있어서 뭐 이제 저염 말이 나와가지고 오절하게 넓으시니까 나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절대로 소금 거의 못 드시고 그렇게 뭐 볼티미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 양반 끌어들일 필요는 없는데 나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막 그러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죠. 우리 모두가 치료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치명적인 병이 뭐야? 불치병이야? 치명적인 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병이야. 불신앙의 죄, 불신앙의 병.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자, 그런 책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 읽을 때는 안 되니까 그러는데, 저는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을 읽고, 고독감, 그러니까 고독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키르케고르, 파스칼, 그 다음에 톨스토이, 이 세 분의, 이 사람들은 뭐 정통 신학자는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책 가운데서 딱 이제 만났을 때, 다행이다 했어요. 뭐가 다행이냐?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불교적이가 아니셨고, 이슬람 교도가 아니셨고, 무당이 아니었고, 그래도 기독교 신자였으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주님 만났으니까, 다행이다. 그럼 케고르가 뭐라 하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은 결국은 제가 아주 옛날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고독이다. 근데 고독은 뭐냐? 하나님 없는 고독이다. 하나님을 떠난 고독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독이다. 그래서 그러면 왜 고독이냐? 내 주위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직접 태어난 애들도 내 마음을 몰라요. 하물며 남의 편이라고 일컬어지는 남편이라고 할까요? 천천만만이시지. 몰라요. 그러면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게 중요해요. 에? 나의 감정의 모든 쓰레기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이게 신사한탄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이 너를 탁 터치할 때.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때 있잖아요. 막 열받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여러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기가 막혀.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할 때, 그럼 우리는 오늘 오전 설교를 기억해내야 돼요. 적용하려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긍휼은 뭐라 했죠? 더불어 베푸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다. 근데 그 용서는 결국은 내가 빚진 자니까 빚진 자로서 용서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욱한 것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을 욱하게 하는 존재로부터 끌려당하면 안 돼요. 욱하는 존재로부터 끌려다니지 마시라고요. 원수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우뚝 서면 돼요. 서버려야 돼. 거대한 산처럼 커져야 돼. 그 대신 내 속에 있는 응어리나 열받음과
이런 분노의 감정과 상처나는 감정과 이러한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아까 그 김난중 목사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알기를 기도로 나아갈 때, 그분을 깊이 만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인가 내가 너그러워져요. 그러니까 긍휼이 많은 자들은 너그러워져요. 베품과 나눔과 너그러움이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지. 근데 우리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합니다. 내 성질이 원래 그래가지고. 뭐 저도 똑같지. 아이씨, 내 기질상. 우리 마초들은 못 견뎌.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고초도 하나님 가지고 나가야 돼. 왜? 하나님의 진단이 정확하니까. 우리 모두는 병들어 있다.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어떤 병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예레미야는 이 애통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슬픔의 선지자라는 그런 그 별칭을 갖고 있는데 늘 우니까요. 그런데 그의 그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정말 답답하고 너무너무 이거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면 하나님이 나를 네 배로 두지 않으시니까 그렇다 한다면 나는 뭐 해야 돼?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막 일하고 싶으신데 잘 안 되어지는 것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일련의 과정들,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발 근심, 걱정, 염려를 대출받듯이 미리 땡겨 대출받듯이 대출받지 말라니까요. 앞서가지고 막 미리 말해 대출받듯이 막 그냥 지금부터 막 우리 민준이 군대 갈 걱정하면 안 되잖아. 우리 기본적으로 걱정 잘 안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저놈의 자식을 어떻게 군대로 보낼까. 지금이야 이제 전형적인 어린이니까 그렇지. 딱 고등학교만 들어가고 이 정도만 돼도 그때는 대학 입시에 막 모든 초점 맞춰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거 딱 넘으면 바로 나타나는 게 이리 와요. 제군들 이리 오세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가지고 미리 대출받듯이 미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옥죄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상태에 눌려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러니까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환란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막 여러 그래요. 그러면 그 환란, 막 고통 이런 것들, 그런데 주님은 그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커. 너희 죄가 너무 많아. 근데 나는 너를 징계 내릴 거야. 그리고 그 징계의 상처가 너무 커서 너희 스스로 고칠 수 없어. 근데 고칠 약도 너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칠 거야. 그런데 징계를 하면서 고칠 거야. 아니 지금 여기에 지금 살이 골마 터졌는데 찢지 않고 찢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대단하냐면 고약 아시죠? 고약. 우리 어렸을 때 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고약 많이 붙이고 살았거든. 그 고약이 팍 빨아들여요. 근데 오늘날에는 합니까? 다 피부과 가가지고 째든지 아니면 레이저로 뭘 하든지 뭘 약으로 하든지 요즘 약이 워낙 좋으니까 약으로 막 잡아버릴 수 있지만 옛날에는 툭 하면 고약을 몰랐거든. 고약. 그럼 고약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막 골마내면서 골마해가지고 뭘 빨아들여요? 그 아래에 있는 고름을 막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난 또 성격이 급한 성격은 아닌데 여기 붙어있는 꼴을 잘 못 봐. 그럼 이제 뗐다 봤다 하면 그때 뒤지게 맞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 비런벌 놈의 새끼야 하고 있어. 막, 와, 가만 안 있냐! 깜깜해 죽겠는데, 그분이 붙여야 돼, 계속. 붙여야 돼. 근데 우리 형은 없어. 우리 전라도 사투리 간파가지고. 간파단 말이 뭐냐면, 막 떠오르니까, 이 고약 붙은 게 나는 갖고는 있어. 더러워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거 그래요. 근데 그 고약이 참, 시간은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낫어요. 신기하게. 어떻게 그걸 붙이는데 막 빨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요즘에는 그런 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죠.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해.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너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너는 아플 거야. 그리고 나는 징계도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너 아플 거야, 힘들어. 그런데 내가 너 뭐 할 거야? 치료할 거라니까? 너 어떻게 치료하는 거야? 강건하게, 더 강하게, 더 일어설 수 있게, 더 너가 자라날 수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뭐 하냐면 우리가 충분히 아파할 때까지 아파하게 내버려 두세요.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마음이 병들었잖아요.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 한마디 듣고 놀라가지고 그냥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달려간 거 아닙니까? 로뎀 밑에서 죽어달라고. 그 로뎀이라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게 고통, 고난, 그런 의미인데 로뎀, 홀. 말도 안 돼. 그 성경이나 무지 때문에 성경에 나왔으니까 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막으면 되지. 안 그래요? 이세벨이 편지 보냈을 때 그래? 엘리야 건드렸어? 이거 안 되겠네. 확 그러면 될 텐데. 아니면 이세벨이 개가천선해가지고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세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자 할 만큼 아파했잖아요. 아파할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세요. 왜 그럴까?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에서 자라나지 못하면 늘 주저앉아요. 비슷한 일들로. 비슷한 상황. 여러분이나 나나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상처받은 치료자로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단순히 헨리 나우인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치료할 일이다. 그런데 나우인의 말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서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고 그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분명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죄성과 그것 때문에 된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진단은 결국은 너는 나를 떠나 살 수 없고, 너는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너는 언제든지 나를 붙들고 살아야만 해. 그런데 네가 지금 생차기를 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너와 비슷한 일들을 겪을 때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할 거야. 너는 그들의 뭐가 돼야 돼?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바로 서. 그게 내가 곧 할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조미정 집사님이 이세벨 집사와 대화를 할 때 어떤 누구보다도 같이 공감을 하고 더 멘토로서 해줄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앞서서 그 과정을 다 겪고 더 힘든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통연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기도를 하더라도 더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일들, 의사의 진단도 있겠고 누구의 진단도 있겠죠. 그들의 진단도 분명하게 참고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를 치료하는데 무력하다는 사실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치료할 수 없다라는 사실. 이거예요. 나는 좀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예? 아,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참 이 고생을 하는데, 아이, 쿨하게 이혼하고, 돌싱이 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괜찮은 녀석 하나 딱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아, 이제 이전 고생 안 할 거, 이제 안 할 것 같은데. 이전과 비슷한 고생은 안 할 줄 모르는데 또 다른 고생이 생기기 시작돼요. 왜? 그놈이 그놈이라서. 왜? 내가 문제 있다 생각을 안 하거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세요. 치료할 때를 딱 보시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치료를 받아요. 병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그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께 나왔는데 백부장만 안 나와요. 집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종. 근데 그것도 뭐 자식도 아니고 노릇도 아니고 종이 아픈 거예요. 아끼는 종.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내 종이, 사랑하는 종이 아프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빨리빨리 가서 고쳐주세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서 나았다고 기도만 해주셔도 나은 줄 믿습니다. 라고 뭐 했냐면 사환을 보내서 알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거예요. 성경에 놀라는 장면이 두 번 나와요. 수로베닉의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거쳐 주님이 놀라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놀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가라 낫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환이 말도 안 되지.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두 손을 뻗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다 낫다 가라. 그 사환도 얼마나 웃겼을까요? 아, 저 별, 아유, 주인도 미쳤나봐. 소문인가 봐. 저 돌팔이 아니야? 이거 뭐지? 그러고 가고 있어. 그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 근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 누구겠어요? 사환이에요. 아니, 그 사환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켜서 갔다 온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부적을 써주거나, 무슨 뭐 열심히 기도를 읽어주거나, 그것도 없고, 뭐였어요? 그냥 보낸 거예요. 갔어요. 문 열고 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멀쩡해졌어요. 치유받았어요. 백부장이 그걸로 멈추지 않았어요. 백부장이 대화를 나눕니다. 너 언제 어떻게 예수 믿냐? 그러니까 열차 했는데 예수님께 딱 갔더니 예수님이 나았도다 했다는 거. 그러니까 백부장이 성경에 그것까지 기록했어요. 백부장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나았도다 할 때에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그의 열이 내렸다는 거야. 그 말한 동시에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그가 완전히 일어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치료하실 때 그 치료는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위 말하는 방식, 우리의 가치관, 그걸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이야. 나만 장군이 문두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죠. 막 찾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사가 만나주질 않아요. 사원 게하시만 있고 제자 게하시만 있고 제자 게하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내 병을 좀 고침받으러 왔다. 이미 그 소식은 이미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만은 병치료 목적으로만 왔어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치유가 세상 치유가 왜 다른지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백부장을 높여들었으니까 백부장이 막 높여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데 모두가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상황을 다 엎어요, 다. 그리고 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뭘 강조해요? 지금 사환이 낫는 것에 초점을 예수님이 맞추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한다? 회복시킨다. 결국은 치유는 믿음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은사주의자들 말하는 믿습니다. 치유할 줄 믿습니다.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것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나만이 7번 목욕하라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나는 지금 개돼지 취급하는 것인가? 저 군대 끌고 왔어요. 같이. 왜? 나만 군대 장관이니까 그 사람 호위하는 군대까지 같이 들어왔는데 돌아가면 전쟁이에요, 무조건. 돌아가면. 근데 마침 이스라엘로가 오니까 이스라엘 여종 하나를 같이 데려온 거예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지리일 줄 알까라 생각을 데려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요정이 쪼르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듣기로 엘리사라는 분은 여호와의 종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화내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나만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직접 나오진 않더라도 집까지 불러가지고, 그럼 오면 앞에 나와가지고, 아니 집 안으로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안수를 하면서 내가 치유될지어다 막 아니면 뭐 하면서 막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것도 얼굴을 만나지도 않고, 야 물에 가서 씻어 그러니까 얼마나 열을 받겠냐고요. 내가 누구이건데. 근데 거기서 뭘 꺾고 있어 지금요? 네가 지금 장군인데, 문두병 걸린 장군이 무슨 장군이야? 아니에요. 워낙 이 사람은 영국적인 존재니까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 뿐이지, 너는 문두병자에 불과해. 너는 병자야. 그걸 받아들여. 오늘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려면 내가 아프다는 사실, 내가 병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거기로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사람들은 마음이 막 아프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이 병들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야. 그때 나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사람을, 아하!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요단강이 10번 우리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이때가 또 우기철이었나 봐요. 그래서 좀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목욕하라고 열받을 때 자기 나라 땅에 아주 정말 우리 한강처럼 정말 깨끗한 물, 응? 그런 강이 얼마나 많은데 씻을 데가 없어서 거기서 씻느냐 했다가 들어가가지고 씻어요. 한 번 들어갔어요? 똑같아요. 다 나왔다가 씻어요. 이게 코미디예요. 어쨌든 한 나라의 장군이 소문은 듣긴 했는데 엘리사가 정말 대단하다고 그 말 듣고 들어가서 또 씻고 6번 씻었는데 뭐야? 나은 건 없어요. 그럼 수근수근 안 되겠어요? 미쳤나봐. 체면도 없어? 정말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에 벌벌 떨어요.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7번째 딱 들어가서 목욕을 딱 하는데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모든 이런 껍질들이 벗겨지면서 아기 피부와 같이 새 살이 돋아났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새 살이 돋아났다. 그러니까 문두병 증상들이 이게 다 껍질이 벗겨지면서 새 살이 돋아났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만나달라니까 안 만나줘요. 가라. 돌아가라. 족구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아만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드릴 예물이 있으니까 이것만 좀 받아주십시오. 필요 없다. 괜찮다. 근데 게하시가, 근데 성경이 잘 아시죠? 게하시가 탐이 나서 이제 얼마 달라고 합니다. 여기 잘 받아 챙깁니다, 자기. 그것 때문에 게하시가 문두병이 걸려요. 근데 그가 돌아가고 이제 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나라에 돌아가서 우리 신을 어쩔 수 없이 신 앞에 내가 머리를 조아리겠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나는 인정하고 믿는다고 돌아가요. 무슨 말이냐? 나아만은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육신이 병을 고침만을 받고 왔을 땐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그냥 안수해주고 그래버렸으면 그걸로 고쳐받았으니까 그러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요단강에 씻는다고 해서 병 고침받을 게 아닌데 고침받은 이걸 보고 안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 그래 인정해버려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왜 치료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받는 자리가 되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때, 병치유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더라. 그러나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넘어져 버렸는가?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게하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자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병들기도 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징계까지도 하신다. 그러나 징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치료하신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치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 없다. 그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의사하고 약은 필요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과 약도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경계해야만 해요. 반드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일반 은총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치유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오늘 우리를 딱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맞는 걸 알아요. 욥기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병 가운데 있는 것은 죄 때문인데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하나는 영어로 단수로서 sin, 죄, 복수로서 sins라고 하는. sin은 원죄이고 sin스는 자범죄인데 근원적인 죄는 우리는 독립선언해도 돼요. 죄로부터 용서받았어요. 중세의 체험을 통해서. 그럼 마지막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자범죄들, 그 대표적인 게 사탄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막 격동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때는 뭘까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더 계속 우리의 병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삶의 고통함과 비참함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구원자이신 주님, 치료자이신 주님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 손 들어서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분에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서 이게 있어요. 존 칼리스임, 마틴 루터, C.S. 루이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과 깊고도 대단한 글들을 쓸 때 다 아플 때였어요. 신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플 때. 그리고 보다 큰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드렸던 게 뭐냐면 언제였어요? 바로 아플 때였어요. 그럼 그들은 비참하게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제 다음 주 이어서 계속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모두는 뭐가 필요한가?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하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흐트러지고 잘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병치료가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때로는 술보니게 여인에게 아니야, 난 너희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야. 근데 괴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이라도 먹습니다. 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뭐 했어요? 끝까지 주님의 어떠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 주님 뭐합니까? 치료해 준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 그 전적인 신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고, 그 약속은 치료자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마음껏 나를 치료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나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나의 모난 부분을 꺾어내면서 하나님의 노란 치유가 있게 될 때, 그 상처난 사슴의 다리 부러진 상처를 만지시고 그걸 고치셨을 때 이후에 사슴이 뛰듯이 내가 뛴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침받았을 때, 그 치유 이후에 있게 되었잖아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냐? 우리의 말씀 되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